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나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지경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으려고 비굴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내가 너희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회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잔잔한 자는 썩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정의를 보시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주기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하리라. 그가 이 일을 내가 언제든지 할 때에 바로 살리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성헌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되어져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되게 길게 잡았습니다. 이게 제가 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네요. 이게 시작이 굉장히 오늘 여러분 제가 들어올 때 누군가가 웃었습니다. 이 앞에서 아마 빨리 일찍 끝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웃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거고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되게 긴데 제가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말씀이 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보다 좀 짧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43장 7절하고 21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말씀을 뭐 이거 읽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21절에 또 같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거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자, 이 백성은 이건 뭐 개인으로도 볼 수 있고 교회로도 볼 수 있는 무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만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개인이나 성도나 우리 모두가 다 교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더 확실하게 이렇게 하라 하고까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면 우리는, 내 인생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에 걸맞는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들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가 또한 오해했던 여러 가지 말씀드리자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닌가? 돈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좋은 일 하면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닌가? 옛날에 이슈가 많이 됐었지요. 우리 축구 선수 가운데 박주영 선수가 골임을 넣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정말 성도라면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했던 착각을 했던 때도 있었고요. 또 연예인들도 예전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상을 탈 때면 의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예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조금 의미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상황으로 변해갑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독사. 어떤 사물이나 존재의 내용이 밝게 밝혀지는 것. 그냥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거 하나로서 뭘 돌리고 뭐하고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사물이나 존재의 내용이 밝혀지는 거예요. 잘 몰랐던 것, 보여지지 않던 것, 확실하지 않았던 것이 밝히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얘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이나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존귀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알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성도들,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행동으로 표현한 그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그럼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강하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헬라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선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생각하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 표현되어지고 있다.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는 죄를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고요. 그런데도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있고요. 결국에는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사랑, 이러한 것들이 이 하나님의 속성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을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요약하면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결론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자, 제가 오늘 와가지고 제가 일주일이 아니죠. 한 달 동안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여기서 말을 할 때 자꾸 입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감사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목사님께서 나와서 찬송을 하시는데 말할 때는 몰랐는데 찬송하는데 입이 삐뚤어지더라고요. 똑같은 방향.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입이 안 삐뚤어지는 방법도 제가 연구를 해서 알아냈습니다. 입을 작게, 말을 작게 하면 안 삐뚤어지더라고요. 입을 크게 하니까 삐뚤어집니다. 이건 고쳐야겠죠, 물론. 하지만 당장은 작은 소리로 제가 입을 작게 하고 말하도록 할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아주 마음에 그 어떤 짐이 확 내려지면서 긴장이 많이 풀렸었습니다. 즐겁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 우리가 결론까지 냈습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그리고 꼭 해야 하는 것, 사랑이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는 정도의 사랑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원수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 이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진지하게 물어볼 때 주 너의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부분이 사랑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고대 사람들이 언약을 할 때는 재물을 쪼개놓고 그것에 피의 언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듯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쪼개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새로운 약속을 하는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타락한 인간들 중에서
한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아까 고린도 교회가 했던 성찬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복음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찬식을 초대교회 때에는 모일 때마다 했다고 합니다. 각자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 자리가 성찬식이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나고 그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리게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하고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으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이 시장하고 너희가 먹고 마실 지경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고 무능한 자들을 괴롭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다른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막 갑자기 부흥해서 생겨났던 몇몇 교회들처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붐볐던 곳입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위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덕망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공무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 아래로는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상점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있었고요. 백수도 있었고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등을 말하며 평등하게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였던 곳입니다. 교회의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사람들 간에는 사회적인 그 인식이 박혀 있어서 그냥 사회 기준 그대로 존재했던 곳입니다. 부자들에게 있어서 부자들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오랜 시간 전에 미리미리 나와가지고 많은 음식을 갖고 와서 앞에 차려놓고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좋은 자리에는 부자들, 덕망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모여 앉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나 남의 일을 하느냐고 이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맞추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막 뛰어와서 이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곳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의 뜰이었고 더 먼 곳에서도 앉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일하다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느냐고 쫄쫄 굶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교회,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등한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았고요. 차려진 음식을 자신들도 배고프다며 다 먹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주에 취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늦게 참여한 이들은 가난하여 다른 곳에서도 먹을 수 없는 이들이 교회의 식사 자리와 성찬식에서조차도 굶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주인과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았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한 신분적인 그 편견과 그 나누어진 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하고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층 서민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처나 쓴뿌리들을 여전히 막 가슴 깊은 곳에서 간직하고 있었고 자기들을 스스로는 부끄러워하였고요. 부자들을 시기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게 되고요. 그들과 마주치지 않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그러한 그들을 은근히 업신여기며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먹든지 말든지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항상 상전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만 먹으면 된다는 그런 이기심과 그들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과 상실감과 미움으로 가득 찬 성찬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과 성별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어린이가 있고 아기가 있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니 각자가 세상에서 역할이 있고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내세울 만한 직업일 수도 있고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직업에 따라서 그들의 소득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 부모의 후광으로 이미 풍족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여서 또는 없어서 부족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육 수준의 차이가 두뇌의 능력에 따라 또한 지식의 수준도 천차만별 그렇게 모여있는 그런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 얘기, 최신의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으로 기뻐서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생김에 따라 또한 행동과 성격에 따라 우리의 호감도가 나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우리 교회는 가족이라는 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위계가 안 보이게 나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행사하고 행사되었던 영향력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상한 데 꽂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주몽교회의 모습처럼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력적인 구조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똑같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두르고 있는 세상적인 파워, 우리의 자랑거리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똑같은 사람이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지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여라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방법 속에는 무슨 말씀이 깔려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야, 사랑해라. 누구를요? 가난하거나 노예인 저들, 항상 예배에 늦어서 허둥대며 오는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기다려 주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무나 배고프냐? 그 못 참을 정도로 배고프다면 집에서 먹고 와라. 기다릴 수 있도록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해라. 존중해라. 그들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별것 아닌 말씀 같지만 더 좋은 해결책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깔려있는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더 좋은 해결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되어진 것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사도 바울의 이 시시할 것 같은 충고가 우리 가운데 가슴 깊게 들려오는 우리 주목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져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